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기대에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믿음의 기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하고 세웠어요.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다. 그래서 원리대로 진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고 원리대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냈던 것처럼 복귀 섭리 역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믿음의 기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고. 왜냐? 타락을 해서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토대 위에 실체 기대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맞습니까? 요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진 토대 위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우리 타락한 일을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 완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실체 기대 세우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보시면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하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먹게 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다시 실체 헌제를 하기 위하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먹게 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체 헌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도 누구와의 관계예요? 믿음의 기대는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를 잘 지냈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나눠 놓고 현재 지내게 했고 믿음의 기대는 아벨의 제물을 뜻맞게 드려서 성공을 했고 실체 기대는 뭐였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하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 길을 터야 되는 건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연장.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잘 노아가 세웠고 그 노아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함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실패. 세 번째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기대를 성공을 바로 아브라함이 했고 그랬다면 실체 기대를 누가 세웠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이 세웠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실패하니까 누가 대신 삼재물 대신 누구를 번제해요? 이삭을 번제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상속하고 이삭이 순종하죠. 아브라함도 순종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비우고 이삭을 번제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에 있었던 사탄도 분립이 되고 이삭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삭의 친구면서 사탄은 분립이 돼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죠. 그리고 대신 순양을 제사를 지내니까 믿음이 기대는 누가 세운 거예요? 이삭이 세운 거죠. 이삭이 세운 겁니다. 맞습니까? 이삭이 세웠으니 믿음이 되 세웠으니 실책이 되는 누가? 이삭의 두 아들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인 아벨이 실책이 되어 세우지 못했던 걸 연장해서 누가 세운다고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뜻맞게 세우면 실책이 되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 야곱은 자 실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 입장을 탕감복하는 조건을 채워했으니까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한 장 더 나눠드렸죠?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기업을 에서가 떡과 팥죽을 받고 누구한테 팔아요? 야곱한테 팔아요. 하나님의 한이라면 뭐예요? 하나님도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이든 딸이든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아닌 사탄의 혈통을 이은 첫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첫째의 소유권을 누가 주장해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담과의 사랑을 통해서 불륜한 사랑인 건 맞지만 그래도 원래 정해준 짝이었던 아담과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둘째 아벨을 중심 인물로 세워서 섭리를 진행하셨던 하나님인데 당연히 장자를 복귀해야 하나님의 한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장자를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지혜롭게, 그죠? 형이 배고파 죽겠으니까 야 나 좀 뭐 좀 줘봐. 그랬더니 야곱이 나한테 형 쉬운 말로 형의 장자의 기업을 나한테 팔어. 내가 형이야 오늘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에서가 그래 너 형 해라. 너 형 해. 나 배고파 죽었어. 좀 줘봐. 그럼 나 오늘부터 내가 형이야. 알았어. 판 거예요. 뭘 팔았어요? 장자의 기업을 팝니다. 야곱은 지혜롭게 떡과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옵니다. 자, 둘째로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였다. 셋째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였다. 자, 페이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야곱이 22년간 하나님 땅에서 고생을 끝내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지금 누구랑 씨름을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때려가지고 어긋나게 했음에도 천사를 붙들고 안 놔줘요. 날이 새가지고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천사와 씨름한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야곱이 뭐예요? 그래서 약북강에도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권을 복귀하였다.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꼬셔서 타락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 천사를 주관했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아담을 주관하는 역주관의 이 타락성이 발생을 했는데 야곱이 처음으로 천사와의 싸움에 이겨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어떻게 했어요? 복귀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계대를 이루어야 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계들을 탕감 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되었다. 이 페이퍼 한 장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전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드디어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계들을 탕감 복귀해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행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실체기대를
이루었다. 이루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원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장자의 겹을 떡과 팥죽으로 사갔어요. 근데 에서 모두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을 해줄 거니까 양을 잡아갖고 와라. 그리고 듣고 엄마가 리브가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지금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축복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줬다. 이삭이 야곱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거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이 에서 같다 이거야. 알면서도 축복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줬어요. 그리고 에서가 이제 헐레벌떡 잡아갖고 왔어요.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주세요. 내가 해줬는데? 언제 해주셨어요? 내가 다 해줬어. 그럼 남은 거라도 조금 주세요. 남은 거 없어.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 사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고 어디로 가요? 하란 땅으로 가요.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에서는 내 동생이 감히 나에게 줄 복을 쉬운 말로 훔쳐갔어? 이러고서는 복수해야지로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요. 그동안 야곱 뭐예요? 21년간 죽도록 고생을 해서 물론 결혼도 하고 애들도 태어나고 재물 이만큼 모아요. 재물 이만큼 모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21년간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만 해요. 애들도 많이 태어났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럼 거기 살지.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야곱은 어딜 가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갑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기지만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가지고 지구에 기촌이 없으니까 열심히 경제활동하며 사회활동을 해요. 근데 이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자 살아요. 사는데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복귀 섭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가 복귀 섭리입니다. 우리가 복귀 섭리를 인정을 하고 그 복귀 섭리 내용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진행 중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에 누가 알았다고요?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 노정을 본보기 노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공부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뭐 하라고? 적용하라고. 이걸 잘 참고해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에 적용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성경상에서 처음으로 실체기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배우라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삶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섭리를 진행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만한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로 가요? 형을 만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루어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이 상황과 결이 약간 다르지만 개구리 올챙이 쪽을 잘 기억을 못한대잖아요. 까먹는대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아니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편하게. 그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져도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함에도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편안한 거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한 만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직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야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 이제 진짜. 고생 끝났어. 한 2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애들도 많이 편하고 쉴만하고 농사니 뭐니 다 잘 돼. 그럼 보통 사람은 안주해요. 아유 뭐 이제 됐네. 편안하게 살지 뭐 이러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딜 가요? 형을 만나러 갑니다. 나를 잡아주려도 칼을 가는 형을 만나러 가. 칼을 갈고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지금 창세기 쭉 나와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해요? 21년간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물을 누구한테 줘요? 형한테 줍니다. 여기 형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형 거야.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라고 하는 게 앞서 있었으면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모은 재산입니다. 내 건데.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재물은 내가 모은 내 재물이 아니고 모든 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맞게 쓰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형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려고. 그래서 아낌없이 줍니다. 다 줘요. 아니 여기 보면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구나. 넌 죽었어. 이러고 400명의 장정을 꺼내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지혜롭게 다 줘요. 그러니 에서가 봤을 때 어라? 내가 칼을 갈고 있는데 얘가 21년간 고생해서 부자가 된 걸 다 나한테 준대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이 지혜롭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형이 에서가 생각하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나보다 낫구나 내 동생. 나는 칼을 갈고 잡아 죽이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내 동생이지만 21년 고생한 모든 재물을 누구한테 줘요? 칼을 갈고 있었던 나에게 주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잡아 죽이려고 인상 쓰고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본 줄 누구 본 것 같다고 해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니까 야 나보다 낫구나.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에서가 나보다 낫구나. 우리에게 시사는 큰다. 시사는 큰 거예요. 자, 가인은 동생 아벨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돌로. 내가 형인데 이런 거죠. 내가 형인데 뭐 이런 거.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로 내 자존심이 상해. 내가 형인데 내 재물을 안 받고 저 동생 제 걸 받았고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 겁니다. 열받아 이런 거.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열받고 자존심 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으면 가인도 하나님이 내 재물을 왜 안 받으셨지? 아벨 동생의 재물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러면 내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지만 아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니? 나 좀 알려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성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나.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시고 나라고 하는 점에 가득 차 있는 게 타락성입니다. 내가 열받아. 내 건 안 받고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이 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동생이 훔쳐왔어? 이런 겁니다.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오직 그 생각인 거야. 내 건데 저걸 뺏어갔어. 내 건데 뺏어갔어. 저거 가만 안 둬야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욕심 때문에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리브가 알았어요.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줘. 두 민족이 있구나. 형이 누굴 섬겨야 된다? 동생을 섬겨야겠구나. 알고 있었다. 이 모자업들을 잘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섭리에 맞춰가지고 장자 복귀 섭리에 맞춰가지고 떡과 팥줄 장자의 그걸 사고 이하로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을지언정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거기서 죽으니까 도망가가지고 21년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섭리에 맞게끔 고생을 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가는 거야. 가면서 누굴 줘요? 아낌없이 형을 줍니다. 그 형이 얼굴을 본 줄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 큰 사건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 하고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복귀선을 마무리해야 돼요. 또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가인 아벨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점이 큰 거고 에서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점이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두 가지죠. 삶의 내용 가운데에 먹고 살만하다고 편안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삶의 기준이요 중심으로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나를 비워야 가인 아벨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 야곱은 에서에게 맞아 죽는 거고 에서 역시 뭐예요? 내가 형인데라고 고집 피우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락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철저히 나. 내 거, 내 욕심, 내 생각. 근데 계속 패턴대로 이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복귀 섭리 도정을 쭉 보고 있는데 패턴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 가정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쭉 가는데 쭉 이어져요. 패턴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실제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두 개의 공식이거든요.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정립. 기준이 섰고 여기가 중심 인물이에요. 아벨이에요. 이 실제 기대는 뭐예요? 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확고히 정립한 아벨과 누구의 관계? 가인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실체기들 누가 이루어요? 야곱이 이룹니다. 야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만듭니다. 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이뤘다라는 건 뭐예요? 누굴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이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게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믿음의 기대 누가 세워요? 아담과 해와가 중심임으로써.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 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생육.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 첫 번째 생육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 형상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생육하는 거. 이 믿음의 기대예요. 중심인물은 아담과 해와.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 아버지 안에 걸 모르겠느냐? 실체 믿음의 기대. 생육한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생육한 토대 위에 뭘 하라고요? 번성하라.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된 토대 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번성해라. 실체 기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정립.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이에요. 만물은 다 자연스럽게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타락은 뭡니까? 생육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 전에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정립이 안 돼요. 어긋난다고.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게 가득한 토대 위에 뭐예요? 그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딱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된 인간관계의 시작. 그래서 어떤 사회가 되었어요? 갈라지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요. 이 불행한 거죠. 사랑을 꿈꾸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게 무슨 됐다는 거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안 됩니다.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예요. 복귀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된다 이거야. 먼저 믿음의 기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관계 정립.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면 아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조건물이 뭐냐? 제사 지내라, 방주 져라 이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뭡니까? 이 믿음의 기대가 토대가 정해지면 누구랑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인 이렇게. 가인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실체 기대. 실체 기대.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 그랬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사탄을 굴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최초로 했다고요? 야곱이 한 거, 야곱이. 이 관계가 정립되면 누굴 굴복해요? 사탄이를 굴복한다. 그럼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 세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야곱이도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었고,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까먹었겠지. 아,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편하게 살지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야곱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먹고 살고 편안해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가슴 깊이 새겨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진짜 쇠가 빠지게 모은 21년간 모은 재물을 다 줘요. 누구한테 주는 거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한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 거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주겠어요? 못 주는 겁니다.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 때문에. 근데 야곱은 준다. 나를 비웠기 때문에.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다 준다 이거요 나한테. 나를 봤더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막 너무너무 막 극찬을 해. 에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곱이 지혜로웠고 에서도 그 마음이 움직여서 에서도 바보 멍청이는 아닌 거지. 뭐라고 판단 내립니까? 내가 형이지만 동생인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난 너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있었는데 너는 21년 고생한 거를 다 주는구나. 누가 낫다? 동생인 네가 낫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울어. 죽이려고 원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인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거를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서로 끌어안고 울어요. 누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누가 움직여요? 아벨, 야곱이 움직였고. 그 야곱이 움직이는 거에 누가 감동받아서? 가인이 감동받아. 나보다 나았구나. 아이고 나보다 나았네. 회개하고 누구랑 하나 돼요? 야곱이 하나 되니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야곱 노정을 통한 뭐예요? 실체 기대를 세우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되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질수록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고. 아낌없이 하나님 뜻을 위해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야곱이 보여준 거고, 재림주님의 삶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재림주님의 삶도 그런 거예요. 아버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인정받았던 아버님의 삶도 재림주님으로서 욕심을 부렸으면 끊임없이 부리셨겠죠.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근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삶을 누가 보고 성장했어요? 저희들 모두가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안에도 누가 있어요? 가인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아벨이고 누가 가인이냐? 가정에서 누가 어른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사하는 말 굉장히 큰 거예요. 에서 야곱 노정을 보게 되면 그래요. 계속 이 복귀성립 노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누가 아벨이에요? 나이 순이냐? 학력 순이냐? 재산 순이냐? 뭐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가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가 중심 인물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그가 어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실생활 해도 쉽게 부딪힐 수 있어요. 뭘로? 나라고 하는 걸로. 내가 누구인데, 내가 남편이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누가 깊이 알고 있고 누가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그가 누구예요? 중심인물이고 아벨입니다.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이게 어른의 기준이에요. 어른의 기준입니다. 축복 가정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모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문화가 있고 거기에 뭔가 다 있겠죠. 다 있어요. 뭔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철저히. 이 기준이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안 흔들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삐쳐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나라고 하는 게 삐쳐나오는 순간 하나는 안 돼요.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삐쳐나오면 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나가 없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요. 싸우면은 남자가 이기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이기겠어요? 힘으로 하면 안 되지. 될 수가 없지. 남녀 평등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남녀 평등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힘으로 영원히 안 돼. 여자는 남자는 영원히 될 수가 없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남자의 소유물처럼 고생을 했죠. 선거에도 투표도 못했어. 여자들은. 진짜입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어떻게 평등해질 거냐고. 이 말씀을 공유하지 않고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녀 평등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뛰쳐나오는 순간 남녀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뛰쳐나오는 순간 요 부자지간 하나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요새 꼰대란 얘기를 합니다. 젊은 애들이 아이 꼰대 같아 이런 얘기예요. 누가 기준으로 봤을 때 꼰대인 거예요? 젊은 애들 감각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이 꼰대 같다 이거요.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이 봤을 때 젊은 애들은 항상 싸가지가 없어. 항상 버릇이 없는 거야. 옛날 어른들도 그 당시 젊은 애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 항상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 쌀에게밥만 처먹었나 이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이 보면 어머 대화가인데 아우 저 노인네 저거 아우 그렇습니다. 누가 맞는 얘기예요? 누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른이 맞는 얘기입니까? 젊은 애들이 맞는 얘기입니까? 젊은 애들이 맞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기준으로 보면 젊은 애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애들 기준으로 보면 다 젊은 애들이 맞죠. 내 기준으로 보는데 내 기준으로 보면 다 꼰대인 거야 어른들이. 어른들 기준으로 보면 누가 맞는 거예요? 어른들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 항상 그런 거야. 항상 세대 갈등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경험치가 달라요. 우리들한테 백천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보릿고개 얘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 모릅니다. 경험을 해봤어야지. 귀는 들었어. 근데 내가 굶어봤어야지. 굶어본 적이 없는데. 어른들은 알죠. 보릿고개가 있었어. 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그 얘기를 해요. 예. 뭐 그랬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경험을 안 해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 보고 지금 뭐 이거 핸드폰 가지고 SNS니 뭐니 하면은 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우, 이것도 못하고 안 되겠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어? 기준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나라는 게 기준이면 꼰대하고도 하나 안 되는 거고, 나라는 게 기준이면 싸가지 없는 것들이랑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말씀이 삶의 공통된 뭘로? 가치관으로 제대로 확립이 되었을 때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세대의 경험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 자랐고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키웠고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는 걸 알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세대가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어른들, 2세, 3세 아들, 딸들은 아우, 꼰대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른들의 기준을 왜 안 된다라고 해야 되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확고히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게 앞서고 나이를 앞서게 하려고 내가 누군지 하는 순간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어디 갔어? 꼰대 소리 듣는 거야. 내가 말이야. 깨는 거야.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꼰대 소리를 안 듣습니다. 축복 가정 안에서 그러면 축복 가정 안에서 내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나라인데 남편들 그렇습니다. 남편들 남자가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응? 남자가 말이야 하는 순간 영원히 천국은 없어요. 여자들은 맨날 지옥이지 그럼. 안 그래? 내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하는 순간 여자들은 평생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불평등한데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느냐가 생육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돼야 천국은 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야곱노죠? 나라고 하는 걸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에요. 내 거 21년간 모은 제가 잘못했어. 아까워서. 못 주는 겁니다. 못 주는 거야. 내가 형인데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아니구나. 내보다 낫네.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안 돼. 그럼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는 꼰대가 돼. 안 될 것 같아. 나이는 먹게 되는데 뭐 영원히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에 소통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왜?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내라는 게 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존중하니까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할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겁니다. 남녀도 하나 되고 부자지간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건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다가 노력하니까 어느 날 그래도 좀 나아지는 거고, 부자지간에도 하나 안 되다가 그래도 노력을 하니까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행복은 뚝딱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돈 버는 게 쉬운 거예요. 돈은 벌면 벌지, 알바를 뛰든 뭐하든 벌어. 돈 가지고 행복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자, 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도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아들, 딸들이 하나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잘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명확해졌을 때, 특히 성장하는 인생 3대 아들, 딸들한테 이 가치관이 명확해졌을 때 삶의 질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3대 아들, 딸이라는 이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삶의 기준에 어떻게? 항상 가치관으로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누가 졸아요? 졸지 마세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때의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의 탐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인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자,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며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하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당대해진 것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다. 이 페이퍼 볼까요?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보십시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문구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아버님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성화하셨습니다. 당대에 재림주님을 만나 뵙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1세대 어른들이고 2세대
3세대 우리 3세대까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혈통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종족종 메시아가 부활되시나요? 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이다. 이때와 저희들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1세대, 2세대, 3세대. 왜? 재림주님께서 성약의 말씀을 허락하고 상속해 주셨고 성호하셨어요. 이제 남은 숙제가 뭡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남은 거거든요.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족종 메시아들, 축복과정. 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 축복과정 1세대, 2세대, 3세대들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축복과정 1대, 2대, 3대들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선조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왜? 종족종 메시아들이니까. 누가 이뤄요? 축복과정 1대, 2대, 3대가 이루어야지. 그 말씀을 주고 성호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종족종 메시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박아 놓으신 것처럼 축복과정 우리들도 축복과정 1세대의 하나님, 2세대 하나님, 3세대 하나님으로 남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 성약시대 살고 그 재림주님이 와서 성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호하셨으니까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상속받은 축복과정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나와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형성의 기틀을 이루었다. 자, 이걸 다른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표현하면 축복과정은 야곱, 축복과정은 이스라엘은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형성, 국가를 복귀하라고 하는 기틀을 딱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축복 가정들은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뭐예요?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국가 복귀의 기틀을 다져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뭐예요? 야곱 노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야곱은 축복가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형성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이뤘다. 우리 축복가정은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사탄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는 얘기죠. 이 방법을 재림주님께서 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축복가정 안에서 이루어야죠. 어떻게? 축복가정을 대를 이어서 제대로 이름으로써 사탄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성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어디? 축복가정.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생활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어떻게 축복가정이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사탄을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축복 과정을 대를 이어서 강하게 대를 이어서 축복 과정을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이 방법은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킬 거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계를 이루었을 때에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귀 섭리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걸 보고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탄을 굴복시킨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끊임없이 시험을 했어요?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잘 보면 어떻게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까? 뭐가 약했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중에 뭐가 힘들었죠? 실체 기대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든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우리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들었다. 그래서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배웠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담을 지금 아벨과 가인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죠? 비둘기 양 암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라고 하잖아. 뭘 분립하는 겁니까?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공부했죠?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사탄을 분립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침 저녁 하루 시작과 마무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보고하는 거. 일요일 안식일 예배 잘 참석을 하셔서 공부하는 거. 말씀 공부를 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나부터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사탄을 분립하고 있는지 항상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해서 분립하는 연습을 하고 안심에 빠지지 말고 잘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보고생활 잘하고 맞습니까? 분립하는 노력.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립하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잘 세웠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실체기대에서 실체기대 이루어야 돼요. 이 실체기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완벽하게 분립이 안 돼. 실체기대를 자꾸 붙들고 들어오자고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번씩 얘기하죠. 뭘 하라고? 표현하라. 뭘 하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 합니까?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니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실체기대. 뭘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으로 하나 돼야 실체기대가 이루어지는 거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탄을 완벽히 자연 굴복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탄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중심하고 믿음의 기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참사랑으로 하나 된 이가 아무도 없거든. 예수님도 못했으니까. 그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자격이 있어요?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해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 쓰실 때에 내 속사람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뭘로? 참사랑의 실천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 직업은 귀천이 없는 거지만 이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동그라미 3번도 맨날 그랬어요. 1번이면 3번, 1번, 2번, 3번. 우리가 2번 동그라미 살고 있는 3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어디로 온다고? 자꾸 2번 동그라미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못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부활시켜줄 수 있는, 사탄을 확
사탄을 굴복시키고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을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고, 이와 같은 축복 가정을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이와 같은 축복 가정들이 많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뼈대인 거예요. 이게 뼈대라고. 1대1의 3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림주님이 성화하신 후 1대1의 3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전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속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응? 그래서 가슴 깊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두고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 하나님. 이대 축복 가정 1대 우리 가정으로 예를 들면 777가정 신이수 송창래 가정의 하나님, 신영필 권영경 가정의 하나님, 우리 3자 아들딸의 축복 가정은 3자 아들딸 가정의 하나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통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사탄 굴복의 전형론을 보여준 것처럼 성약 시대에 사탄을 제대로 굴복시키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열받습니까? 맞습니다. 열받습니까? 각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명명한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옮겨서 1대1의 3대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 등록가 시민들 가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